짧은 동영상 하나 볼까요? 몽타주. Crucial development, Bob. Police have just dispatched a sketch of this. 잠시 후 검거된 용의자입니다. Did the suspect moments ago. It really looks just like. 네, 여기서 그만요. 지금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경찰에서 범인을 잡으려고 몽따주를 내놨어요. 몽따주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범죄자의 얼굴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그린 모습이 아까 보셨죠? 그걸 경찰에서 지금 언론에다가 공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자마자 지금 이 아나운서들도 앵커들도 막 웃고 있죠. 이게 무슨 몽따주냐 이거야.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잡냐 이거죠. 그런데 다행히 범인이 잡힌 거예요. 근데 잡히고 보니까 그 몽타주는 이게 바보 같은 몽타주가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이 범죄자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그죠? 강력하게 표현한 몽타주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왜 이 동영상을 보여줬냐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봤을 때에는 몽타주를 그린 사람은 경찰들은 이 바보 같았어. 마치 병신 같았어. 어떻게 저거를 그릴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진짜를 발견하고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도둑놈을 발견해 보니까 이 몽따주가 진짜였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특징을 잘 잡아낸 몽타주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뭘 말하느냐? 때로는 여러분의 어떤 인격체가, 여러분의 어떤 자존감이,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의 이 몽타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 뭐 네가 이걸 한다고? 네 존재가 이렇다고? 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쓰임 받았다고? 야, 너보다 네 위에 있는 사람보다, 네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 네 위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무슨 네가 그렇게 쓰임 받고 네가 그렇게 무슨 존귀한 존재가 된다 그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몽따주를 보고 껄껄껄 웃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즉 범인이 잡혔을 때 그 몽따주가 진짜인 걸 알듯이 진짜가 여러분 드러났을 때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웃는 그 웃음은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웃음은 전부 다 웃음이 아니라 이제는 박수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러한 스타일의 비슷한 한 여인을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2년 반, 3년 사역 가운데 2년 반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을 어디서 했냐면 갈릴리 지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세 분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너무 크게 나왔다. 이게 훨씬 더 작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동영상도 그렇고 이거 좀 작게 안 되나? 사마리아밖에 안 나와.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지도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여러분, 맨 아래 지역이 뭐냐면 뭐라고? 맨 아래 지역이 바로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중간 지역이 바로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지역이야. 그리고 맨 위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지금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동그라미 맨 밑에 층에다가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맨 위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약 2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 다 부르셨고 거기서 웬만한 모든 기적들 다 거기서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제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려면 어느 지역을 통과해야 돼? 바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금 기술적으로 이렇게 한 거니? 아니면 오류니? 오류도 괜찮다.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통과하게 되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잠깐 머물게 되셨냐? 자, 저기 요단강이라고 파랗게 네모난 부분 있죠?
그 바로 약간 왼쪽 위를 보면 동그랗게 수가라고 써 있어요.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요? 바로 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 아래에 있는 유다 사람들한테 되게 무시당하는 동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알려면 이 본문이 있기 700년 전으로 가야 돼. 7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자,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그 다음 지도. 아수르가 어디 있냐면, 자, 다시 보여주세요. 그 다음 지도. 그 다음 지도. 아수르 제국이 저 오른쪽에 있죠? 그죠? 저 아수르 지역이, 제국이 바로 이 라인을 타고 두로 시돈 지역까지 와서 저기 위 사마리아 그 윗부분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점령을 해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바로 여러 민족들을 혼합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핀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거기에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부를 끌고 가서 거기다가 막 퍼뜨린 거야.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아수르에 있는 24절에 보면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시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여러분 이쪽으로 옮기고,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사마리아 땅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에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 있겠죠. 근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외부에서 아스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 사는 거야. 어울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들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 이제 서서히 바로 이방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때로는 포기하고 신앙이 희미해져 버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 다시 여러분요, 본국을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장소가 어디냐, 바로 저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밑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께 줘 터지긴 했어도 그래도 끝까지 배신은 안 했거든요. 다른 민족과 함께 몸을 섞는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위에 있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걸 보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무시한 거야. 경멸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멸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 사마리아 여인 보고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여자가 의아해합니다. 근데 그 의아한 이유가 뭐냐, 노란색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물론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되게 좀 많이 여러분들 찾아봤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도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갔죠. 그죠? 그리고 요세푸스에 보면 1세기 2세기 때에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5세기 때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다 요세푸스에 다 기록된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유대 사람들이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과 이제 절대로 그 땅도 안 밟겠다 이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지도 보면 요단강 오른편에 베레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막 땅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막 땅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어. 하지만 상종은 안 했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 형태에서 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한마디로 뭘 말하냐면 출신 자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녀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위기와 또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곤고함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녀만의 어떤 뭡니까? 눌림, 그녀만의 어두운 그늘, 그녀만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지내는 그런 모든 상태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녀의 바보스러움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녀의 바보스러움. 첫 번째로 여러분, 그녀는 정신적으로 자존감이 바닥인 여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그녀가 몇 시에 물을 뜨러 나왔냐면 오후 6시에 나왔다 그러죠. 6시쯤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6시에 나왔다라고 하면 거기에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시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은 몇 시에 나왔다는 얘기죠? 12시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수도시설이 너무 잘 돼 있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집안에 수도시설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다 먹을 우물물이 필요할 때는 전부 다 우물물에 나와서 우물물을 길러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우물물이 가장 사람들이 붐비냐면 오전과 저녁에, 그러니까 음식을 지을 때, 이때 가장 많이 붐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시는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 왜? 일을 할 뿐더러 나름대로 여러분 날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움직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왔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하느냐? 그녀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싫은 게 이 사람은 극아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야. 지금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사람이 없는 12시에 그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이죠. 살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사람이 두려운 거야. 때로는 내가 한번 실패했어. 내가 한번 실수했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망치는 건가?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한 번의 사건이 사람들을 이제 피하는 거야. 사람들이 무서워지기 시작을 해. 내가 뭔가 여러분 한번 어긋났어.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여러분 무서워지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녀는 육체적인 상황에 비해 남들에게 여러분 당당하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녀와 쭉 대화를 하다가 그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가서 내 남편 좀 불러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그녀가 뭐라고 되냐면 4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자,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데리고 와. 남편이 없나이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 사람은 남편이 없는 사람이구나. 미혼인 여성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진실을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게 4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그녀는 5명의 남편을 거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남편이 아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말은 그 이전에 있었던 4명의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그녀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수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가성의 그녀는 여러분 이전까지 4명의 남자와 함께 동거를 했고 지금 5번째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이야 조금 많이 좀 포용적이 되긴 했지만 이스라엘 살던 시대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동거라는 것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동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큰 죄였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여러분 그걸 배격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요, 다른 남자들과 함께 같이 4명의 남자뿐만 아니라 지금 5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던 상황이란 얘기죠. 이게 여러분 수가성에 안 퍼졌겠어요? 당연히 퍼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지금 그녀는 사람들의 눈이 부담스러운 거야. 사람들 눈앞에 나서봤자 여러분 그에게 덕될 게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고 사람의 지적이 계속 두렵고 이런 사람은요,
사람이 나를 흘낏 바라보는 것, 이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괜히 여러분 지나가다가 한번 흘낏 보고 뭐라고 속닥속닥 그러면요, 그 속닥거림이 마치 나를 향한 공격 같아.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결국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스스로 자기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궁지에 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그러한 여러분 상태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녀의 심리도요, 심리적으로 공허함에 힘들어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5명의 남자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그녀가 어떤 존재인지는 잘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5명의 남자들과 살 수 있을 만큼의 나름대로의 어떤 매력 내지는 재력 아니면 무언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녀만의 어떤 5명의 남자들을 여러분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녀만의 여러분 장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미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언어 구사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교일 수도 있고, 요즘 그거 유명하다만 유행하다만요, 나나나나 하면서 앙앙 하면서 뭐 네 머리 내가 깎을 거야. 고속도로 내 경부와 중부 먼저 내고 내가 깎아버릴 거야. 여러분요, 그런 애교,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 남자들의 마음이 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녀가 왜 이 5명의 남자들을 계속해서 갈망했을까요? 첫 번째 남자도 아닌 두 번째 남자 헤어지면 또 세 번째 남자 헤어지면 네 번째 남자 헤어지면 왜 5번째? 왜 그녀는 계속해서 여러분요, 이성에 대한 그 갈급함과 이성에 대한 갈망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녀의 마음 가운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공허함 때문에, 그 공허함을 여러분 이성이라는 남자의 사랑이라는 여러분 이걸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 않은 거야. 그런데 결국 남는 건 뭐냐? 수많은 사람의 조롱이야. 수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이야. 수많은 여러분 실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빛, 매서운 눈빛, 그거 마음 가운데 열등 마음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께 간절히 찾았던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예수님은 그녀가 어떤 심리 상태인 줄 아시고 그녀에게 처음엔 물을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물을 매개로 해서 점점 어디로 발전을 시키냐면 이 물로 말미암아 갈증을 해소하는 방향의 물이 있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녀가 4장 11절에 보니까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4장 14절 시작. 결국 뭡니까? 야, 여인아, 너 지금 마음 가운데 계속 공허함이 있지. 네 마음 가운데 계속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지. 그래서 내 나름대로 찾은 게 그 뭡니까? 이성의 어떤 관심, 사랑 아니야. 근데 채워지지 않았잖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수만 마시면 너는 완전히 그 공허함이 사라지게 될 거야. 지금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마음이 공허해. 공허하니까 뭐예요? 자꾸 무언가를 찾아서 여러분 내 안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이성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육체적인 쾌락일 수도 있고 쇼핑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게임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성공, 명예, 권력,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채워야지만이 내 마음에 어느 정도 그 공허함이 해결되는 것 같아. 옛날에 목사님도 놀랐는데 우리 청년 가운데 한 명이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아이가 밝았어요. 자매인데 단국대 다니는 자매였는데, 그리고 피아노 치는 자매였어요. 너무나 밝았어. 난 그렇게 밝은 애 처음 봤어요. 그리고 걔는 뭡니까? 막 전화를 해도 보통 막 2시간씩 하는 애야. 2시간씩. 근데 오늘 30분 만에 끝내. 왜 이렇게 30분 만에 끝내냐 했더니 잘못 걸린 전화래. 예. 그런 전화일지라도 여러분 30분 동안 모르는 사람과 30분간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자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 보고, 야, 너는 공허함이 없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냐면, 아니요 목사님, 저는 집에 들어가면 불을 활짝 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TV 다 틀어놔야 됩니다. 라디오 다 틀어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자기는 너무 공허하다는 거야. 너무 공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 공허함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막 발랄하게 하긴 하는데 다시 혼자 왔을 때는 마음 가운데 그 공허함이 계속해서 자기를 짓누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녀는 탄생서부터 인정받지 못한 신분이었습니다. 탄생 자체가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 신분이었다니까. 왜? 여러분 4장 9절에 보니까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죠. 예수님은 보기만 해도 이미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는 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건넵니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누가 그녀가 사마리아인으로 타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태어나자마자 다른 민족에게 여러분 조롱당하고,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는데 여러분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러분 신분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다섯 번째로, 그녀는 가정적으로 피폐함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가성에 남편 5을 가지고 있는 자매예요.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자매를 딸로 받아들이겠냐고요. 딸로. 에? 딸로. 목사님의 자녀들이 지금 약간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생 하는 동안 그쪽에서 대학교를 다 들어갔어요. 대학교를 다 들어갔어. 그래서 뭡니까? 이제 미국에서 계속 생활을 해요. 목사님이 이제 계속 기도를 하겠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기도를 하면서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제 배우자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배우자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딸한테 제가 그랬어요. 한국인이면 좋다. 그리고 미국인 백인이어도 괜찮다. 그런데 만약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이 흑인이라면 목사님, 나는 아빠는 한 30일 좀 금식 기도를 좀 해야겠다. 흑인을 만약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아직은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근데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그래 네가 사랑하면, 그리고 그 대상이 만약 유색 인종이면 오케이, 아메리칸 아프리칸이면 오케이, 나도 오케이, 받아들여. 그러나 여러분, 나도 쉽지 않아. 그래서 기도해요. 미안해요. 요 수준밖에 안 돼서. 여러분,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는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상한 남자들과 계속 만나는 그 딸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녀는 집에도 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결국 가정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연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한, 때로는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아니면 부모님의 실수로 말미암아, 아니면 내 형제의 실수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가 예기치 못한 여러분 후폭풍이 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나의 가정의 그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가 공격을 해. 내 가정의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손가락질 한다고요. 말은 안 하는데 무슨 사건만 터지면 계속해서 그 사건으로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그걸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6번째, 그녀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도 희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이런 인생을 사니, 여러분, 그녀의 마음 가운데 그녀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다, 나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없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그녀는 지금의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5번째 남자도 언젠가 나를 떠나겠구나. 배신 엄하게 징하게 때리고 살아가겠구나. 그러면 또 나는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면 되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느 정도 나이 들면 나를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쓸쓸하게 죽어가면 되지. 이게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내 부모도 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마을 사람들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 사람들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내 가족도 나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지금의 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계속해서 피하고 나도 나조차 여러분요 수용하기 쉽지 않은 나의 이런 모습들. 여러분 결국 그녀가 했던 고백은 결국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심리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그녀도 자신의 이 모든 상황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인정했다라는 말은 결국 뭘 말하냐면 그녀 스스로 나는 바보입니다. 내 삶은 바보였습니다. 나는 바보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바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을 아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것도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건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바보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그럼 원래 그녀와 우리는 바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녀와 우리는 애초서부터 바보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자, 아랫배 힘주고 시작. 첫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이 택함받은 족속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것과 택함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천지차이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관절에 이제 계속해서 뭡니까? 무리가 오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래서 조금 그렇지. 여러분 목사님 초등학교 때는 점심 시간마다 축구했습니다. 점심 시간마다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축구를 하면 목사님이 웃을 수 있겠지만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그 축구하는 사람을 이제 뽑아요. 이렇게 어떻게 뽑냐면 가위바위보로 뽑아.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나 얘, 그럼 얘, 난 얘. 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난 얘, 난 얘.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먼저 뽑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목사님은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제일 먼저 뽑은 사람이 목사님이었어요. 진짜야. 과거로 갈 수가 없으니까 확인조차 안 돼서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그땐 그랬어요. 자, 그럼 보세요. 목사님은 이게 하도 반복되다 보니까 매일 나와서 여러분 축구하는데 매일 여러분 첫 번째 가위바위보 하면 목사님 뽑혀.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은 이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나를 뽑아줘 하면서 사슴 눈망울로 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딴 곳에 가서 딴짓하고 있을까요? 네? 딴짓하고 있어요. 공 갖고 괜히 리프팅도 못하면서 계속 리프팅하고 있고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뭡니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누가요? 용기! 그러면요 누구야? 알았어 이러고 내가 혹시 못 듣잖아요? 그러면 다 뽑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설렁설렁 가가지고 나 누구 편이야? 그러면 다 가르쳐줘 애들이. 너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야?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택받는다. 이게 여러분요 이만큼 우리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만들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신 그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줬다. 또 뭐랍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 너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다라는 말이에요. 너는 왕이란 얘기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능력을 너희가 회복하면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과 같은 권세 있다는 얘기 보면 왕은 그냥 말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왕 같은 세상의 역할이에요. 능력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요 이제 어디 마을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만신이 2명이 있어요. 제천 지역이야. 만신 2명이라는 얘기 뭘 말하냐면 그 마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어떤 귀신 들리는 어떤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청년들이 여러분요 그 만신 있는 집에 교회가 있는
교회를 가는데 다들 무서워했어. 어떤 청년도 막 가기 전에 벌벌 떨면서 목사님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꼭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한테 말하니까 존나게 맞고 갔어요. 이 새끼 왜 못 가? 너 왕이라는데 하나님이. 가서면 맞짱 들어. 맞짱 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 선포하면 그 사람이 널 무서워할 거야. 마귀가 너도 널 무서워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이게 뭐야? 왕이야, 왕.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귀신 들린 자가 보여?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가세요. 어깨 펴고 가라 이거야. 나는 왕이다, 왕이다. 가라 이거예요. 무기 들면 빨리 도망가고. 무기 들면 그거는 그런 거 상관없는 거야. 빨리 도망가야 돼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은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옛날에 지금 미국에 유학 갔는데 그 유학 가신 분이 박형우 목사야. 박형우 목사. 형우 목사가 여러분요 회장일 때 처음으로 국내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국내 선교를. 근데 그때 이 형우 목사가 과연 이 국내 선교가 될 것인가, 노방정도가 될 것인가 가기 전서부터 막 의심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 목사님 성격 아죠? 나는 한 번 하는 거야. 한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형우 목사가 내 성격을 아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따라만 왔어. 근데 첫날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하냐면 얘라 그러면 안 되지. 형우 목사님인데. 형우 목사님이 어디만 쫓아다니냐면요 점집만 들어간 거야. 낙산에 그런 게 많았어요. 낙산에 점집만 찾아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 막 전보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저리 꺼지라고 막 던지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그걸 피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예. 그런데 그때 점집하는 그 여자를 옆에서 도와주는 남자애가 낫을 들고 왔어. 낫을 들고. 그 빨리 도망가야 되나, 그죠? 도망가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러고 도망가다가 문까지 나와서 계속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러면서 막 이랬어. 여러분 이게 결국 뭡니까? 그가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제 왕이 되는 거야. 왕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랑 이제 뭐예요? 옛날에 여러분 제사장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필요 없어. 너희가 제사장이야.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런 상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존귀한 상태, 존귀한 여러분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스바냐 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이거는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을 못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출산해 보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애, 여러분과 비슷한 아이를 출산해 보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이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기쁨을.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뭐라고 그럽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여러분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거야.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실패했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럴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어나야 할 것은 왜 깨어나야 되느냐? 뭘 깨어나야 되느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와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요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평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가, 그것만 믿고 그것만 신뢰하며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위기가 없을까요? 목사님에게도 가슴에 아픔이 없을까요? 에? 목사님 마음에도 여러분 아픔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목사님 세계에서, 목사님의 라인 안에서 목사님이 경험하는 아픔, 고통이, 상처가 목사님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예요. 목사님도 때로는 약간 절망할 때가 있어요. 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12월 달에 목사님이 여러모로 좀 힘들었습니다. 네, 힘든 거 보였어요? 힘든 거? 잘 안 보였죠? 네, 잘 안 보였을 거야. 그러나 목사님은 속으로 그 모든 힘듦을 그냥 인내하는 거야. 견뎌내는 거야. 견뎌내는 거야. 아, 이겨내야지. 그래서 좀 좋아졌어. 근데 또 한 번 누가 빵 치면, 웨이브의 어떤 뭡니까? 그걸 빵 치면 내가 또 무너져. 아니야. 그럴 때 난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나야 돼. 기도하면 돼. 그래도 일어나잖아. 그러면 또 누가 빵 치면 또 여러분 확 무너지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나조차 힘들어서 나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정한 게 뭐였냐면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난 1년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요, 송구영 신예배 때 목사님 막 기도했잖아. 그죠? 안수했잖아요. 1부 때는 목사님 막 피곤하신 가운데 목사님 다음 차로 내가 기도하고, 2부 때는 목사님이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막 목사님이 기도해 줬어요. 다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도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계신 거야. 담임 목사님께서 들어가 버리셨어. 힘드셨어. 그래서 어떻게 해? 내가 나 혼자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말씀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을 뽑으러 딱 가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들고 계셨어요. 근데 뽑으러 가는데 제 눈에 말씀 하나가, 봉투가 딱 섰다가 싹 쓰러지는 거야. 저거다. 저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걸 딱 잡았어요. 잡고 나서 마치 타짜에 나오는 그 쪼는 것처럼 그걸 빼고서요, 목사님이 쫙 쬐봤어요.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4장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자마자 울컥하고 울 뻔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인사를 많이 해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울컥. 목사님 예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울컥.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이거 울컥. 여러분, 왜 그랬냐? 내가 나를 향하여서 주위의 상황과 여건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서 내가 공격하는, 안 되겠구나,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자꾸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 오자마자 내 마음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 주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고 나를 기뻐 이기지 못하실 존재이며, 하나님은 나를 즐거이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셔. 여러분, 이게 회복하니까 지금은요, 누가 어떤 뭐라 해도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좀 졸아도 저는 절대로 좀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그녀는 바보가 아닌 다시 회복하면 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 계속 읽었던 말씀이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래. 재앙이 아니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야. 에레미야가 기록된 그 배경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를 가는 거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생각이 뭐냐? 평안이라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망과 낙심과 노예 근성에 빠진 너희들을 회심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평강을 주길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나는 바보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호세아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호세아서 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찢으셨어요. 왜? 우리는 찢긴 바 당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로 낫게 하신대요. 찢어지면 하나님 다시 싸매어 주신다 이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회복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치유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원래 우리를 월등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었어.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계속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수많은 경쟁 가운데 여러분 낙심과 낙담과 여러분 패배와 뒤처짐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나 자신을 계속 공격하는 거야.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권능 이걸 점점 더 상실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애초에 만드신 그 본연의 모습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져 사단이 짓밟는 대로 마음대로 짓밟히고 사단이 공격하는 대로 마음대로 여러분요 그 앞에서 여러분 낙심 낭망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야.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다시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 다시 치유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르는 가난한 자에게, 자 노란색만 시작. 나를 보내사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보호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복이 함을, 그리고 본문에 뭐라 그래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눈멀었다, 눌렸다, 묶였다, 이게 다 뭐야? 나는 바보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대? 다 고치신대, 다 회복시켜 주신대, 다 여러분 이끌어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입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가 뭐냐? 주빌레! 무슨 얘기냐?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거냐면 50년 때마다 희년이 들어와. 그게 뭐냐? 빼앗겼던 모든 것들 다시 다 회복하는 해예요. 잃어버렸던 모든 걸 전부 다 되찾는 해예요. 그래서 내가 좀 가난해져서 내 물건을 팔았어, 내 집을 팔았어, 내 땅을 팔았어. 근데 50년 희년이 되면, 주빌리게 되면 그 모든 게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너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진 존재였어. 그런데 빼앗겼어. 때로는 여러분 잃어버렸어. 하지만 50년이 되면, 여러분 위대한 희년이 되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여러분 찢겨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눌려 있고 패배주의와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나는 영원히 이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야, 내가 무슨 하나님께 쓰임받아,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패배의식에 찌들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직까지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대한 희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도 쓰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먼저 이해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존재,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건 전부 다 여러분 내가 받아칩니다. 전부 다 거부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치유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키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녀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 이 과정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과정이 뭔지 알아야겠지요. 첫 번째로, 주님은 나는 바보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녀를 어떻게 회복했는가. 첫 번째, 먼저는요, 주님은 그녀를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어디서 기다리셨어요? 우물가에서 기다리셨어요. 우물가에서. 여러분, 왜 우물가에서 기다리셨을까요? 주님이 그녀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기 이전서부터 주님은 이미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기다리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은 기다린 그녀가 오자 작은 터치를 시작하십니다. 작은 터치. 여러분, 기다린 그녀가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로 오자 주님은 그녀에게 다가서서 그녀와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에게 좀 다가서기를 애쓰셨어요. 그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물을 달라, 이 말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물을 달라 그랬을까요? 지금 우물가에서 전혀 생뚱맞은 여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고백이 물을 달라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물을 달라라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그녀와 함께 점점점 깊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녀의 모든 아픔을 다 이끌어내시고 다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그녀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때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은 작은 터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그 작은 터치, 그 울림을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내가 막 하는 가운데, 여러분,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었어. 그냥 과거에는 아무 뜻 없이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오늘 그 찬양이 여러분 가슴에 왠지 모를 감동을 주었다면, 찔림을 주었다면,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작은 터치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을 간절히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말씀에 감동이 오고 때로는 찔림이 오고 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떤 성경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여러분 인식이 바뀐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둔탁한 저의 목소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지금 작은 터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의 상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작은 감동이 오고 찔림이 오고 회개의 마음이 온다. 그건 뭘 말하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작은 터치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터치가 있을 때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걸 계속해서 터치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음을, 기다리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셨음을 그냥 인정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또 하나님께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청년에게는 오늘 방언의 은사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한국말로 기도하고 싶은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혀가 꼬인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막 혀가 이상하게 꼬인다. 여러분 그럴 때 멈추지 마세요.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작은 터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중2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중2 때. 그때 여러분 중2 때 간절히, 저 중고등부 같이 갔거든요.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본촌동 교회였어요. 본촌동 교회. 예, 이름도 좀 약간 촌스럽지. 그 본촌동 교회에서 여러분 수련을 갔는데 그때는 중고등부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막 말씀 듣고 이제 기도회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다 벽을 보고 기도했어요. 벽을 보고.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 가운데 여기 있는 모든 형님보다, 형님 누나들보다, 내 동기들보다, 내 후배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막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내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 오늘 기도를 내가 여기 있는 분보다 가장 늦게까지 하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가장 늦게까지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주변을 자꾸 봤을 거예요. 주변을. 그래서 사람이 남았나 안 남았나 보고, 또 저 새끼 있네 하면서 막 기도하고, 또 막 기도하다가 쟤 또 있네, 좀 제발 좀 가지 좀. 여러분, 원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풍성히 임하다 보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이 막 몰입해서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제가 제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남아서 끝까지 기도했던 거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나 합니다. 서원을 하나 해요. 어떤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 나를 원하신다면, 나를 주의 종길을 가길 원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는 절대로 내가 신학교를 선택해 간다거나,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을 테니까 주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부르십시오. 내가 그때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 기도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한 번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한 번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여러분, 원서를 쓰려고 하면 그때 기억이 나는 거야. 중2 때 내가 서운한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써도 되나? 써도 되나? 에이씨, 몰라고 써버려. 썼어요. 쓰고 나서 이거 써도 되나? 써도 되나? 몰라, 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목사님의 비전이 뭐였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목사님 50대 중반까지 파이어족이 되는 게 목사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50 중반까지 집안을 이끌 수 있는 모든 돈 다 모아놓고 나는 완전히 은퇴하고, 그 다음부터 뭐하냐? 담임 목사님이 어디 해외 집회 가면 목사님의 옆에 있는 가방 들고 다니면서 목사님 막 1등석 비즈니스석 끊어드리면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나의 비전이었어. 목사님의 사역에 도와드리는 게 나의 그 비전. 그래서 나는 물질 장로가 난 비전이었습니다.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때 원서 쓸 때에도 여러분, 연봉이 제일 높은 회사, 여러분 거기에 쓰겠다고 여러분 거기 지원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목사님이 쓸 때 삼성이 연봉이 1,800이었어요. 말도 안 되지, 그죠? 지금 거의 4,000이 다 넘는데, 그때 당시 목사님이 삼성이 1,800이었어요. 근데 삼성보다 더 주는 게 은행권이었습니다. 근데 은행 중에서 더 많이 주는 데가 어디냐면 외환은행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외환은행에 쓴 거지요. 그래서 외환은행에 합격을 했고, 이제 가냐 마냐를 결정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 중2 때 서운했던 그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이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죠.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는데 오늘 정금성 권사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윤기야, 신학교 한번 가보는 거 어떠니? 라고 하시면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에 가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시면 이건 괜히 나 혼자 그냥 생각하는 걸로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주에 교회를 갔죠. 여러분, 제가 정금성 권사님을 따라다녔을까요? 피해 다녔을까요? 완벽히 피해 다녔죠. 권사님 앞에 앉으시면 저는 맨 뒤에 앉았습니다. 권사님이 좌측에 앉으면 저는 맨 뒤 오른쪽에 앉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권사님이 계시는 지하 1층 예배당 절대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등부 봉사하고 여러분 전부 다 숨어 다녔어. 마지막 저녁 예배도 여러분 권사님 앞에 계실 때 저는 뒤에서 예배 드리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서 그렇지, 아니었어.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아침에 뭡니까 이렇게 저녁 예배 끝나고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렇게 쭉 가는데 여러분 뭡니까 이 구미동 성전을 아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구미동 성전은요 울타리가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요. 그냥 나오자마자 주차장이고 바로 앞에 모든 보도블록이 다 보여요. 목사님이 이제 다 끝났다 마음을 놓은 거야. 빨리 집에 갔었어야 하는 건데 마음을 놓고 되게 천천히 그 담벼락을 보면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지 여기 꽃이 아름답네 이러면서 쭉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막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1층으로 올라오신 권사님이 가면서 꽃을 만지며 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윤기야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그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왜? 이제 권사님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건 그냥 나만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이 윤기야 불렀어요. 전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예 권사님 하면서 막 뛰어갔어. 권사님 왜 부르십니까? 저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대번에 하는 말이 뭐니? 윤기야 너 신학교 갈래? 이랬어요. 윤기야 너 신학교 갈래? 저 아직도 그걸 못 잊어요. 제가 그 앞에서요 당장 예 권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왜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느냐, 제가 중2 때 여러분 그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로서 이들보다도 더 오랫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한 이 내용은 먼 훗날 보니까 하나님의 작은 터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절대로 옴짤딱짤 못하게 옴짤달짝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려고. 여러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말씀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때 성경을 한번 읽으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됐고, 그리고 나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애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여러분 거의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성경 말씀이 막 이해가 되고 막 저거 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뭘 배웠냐면 성경에서 여러분 너희는 서운하지 말라. 하늘을 향하여서 땅을 향해서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발등상에도 땅이 하는 것은 결국 발등상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앞에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어떤 소원? 하나님 내 평생 절대로 나는 서원하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을 그때 했어요. 그런데 그 서원은 대학교 3학년 때 한 거고 중2 때 한 서원은 그 이전 서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서원을 하게끔 하셔서 목사님이 훗날 여러분 도저히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작은 터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작은 터치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널 기다렸어. 아무개야 내가 네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었고 네가 오늘 여기 올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다가온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 작은 터치 앞에서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녀는 가장 치명적인 죄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자 16절에 보니까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러분 지금 있는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니래. 그러면 결국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동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동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5명과 함께 동거 생활했던 그녀의 잘못, 그녀의 실수, 그녀의 죄악을 아주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지금 여러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눌리고 깨져 있고 패배주의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부터 극복되고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완벽하게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녀의 이 가장 그녀가 갈급했던, 그래서 갈급함을 채우려고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건 여러분요,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 형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인즉 반드시 죽일지라. 반드시 죽이래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 또한 결혼 전에 동침한 자들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심판하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시 시작.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 또 유부녀와 동침한 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제약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남녀의 동침이 죄가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유일한 건 뭐냐? 결혼밖에 없어요. 결혼 이후의 모든 동침은 하나님은 큰 죄로 여기십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실수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원히 구원하지 않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구원은 어떠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에 여러분 모든 죄를 전부 다 여러분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과 충만을 여러분 동일하게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모두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 모든 축복을 동일하게 여러분 체험하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죄와 싸우고 죄와 거부하고 죄를 향하여 철저히 굴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은 자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그를 사용하시고 훨씬 더 여러분이 그를 명예롭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고 여러분 이야기하자, 이게 구원받자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걸림돌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낱낱이 여러분 내팽개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행동으로 지은 죄만 죄라고 말씀하시냐? 아니죠. 마태복음 5장 28절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부분만 시작. 본문에 보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간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죠. 결국 여러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결국 여러분 마음에 간음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얘기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포르노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여러분 온 땅에 여러분 죄가 관영했다, 풀로 찼다라는 표현은 결국 뭘 말하느냐? 이제 어떤 죄를 선택하는 것이 전혀 여러분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그리고 죄를 선택하는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죄를 내가 바라보고 죄를 결정하고 죄를 선택하려 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어졌다. 이 모든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성결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용서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끝까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고서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원수를 위해서 주님이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 분노가 계속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아니면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이 용서가 계속해서 너를 괴롭히고 너를 짓누르게 하니까 차라리 용서해버리고 그 모든 짓눌림으로부터 자유하라 이거예요. 자유하라.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미워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다 오늘 다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멘. 네. 진짜인가 보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용서합니다. 네. 또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에게 뭐 불효한 게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부모님을 비방한다, 여기서 비방한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나쁘게 말하다, 욕하다, 모욕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저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다른 가문과 비교했을 때 좀 열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를 부모님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새롭게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왕 같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면 돼. 내가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낼 거야. 내가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셔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 뭡니까? 해외에다가 교회 몇 개 이상 지어라.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지금도 계속 이야기해요. 몇 개 이상 지어라. 몇 개 이상 지어라. 네,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 뭡니까? 자녀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딜을 치죠. 아빠, 그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 그럼 몇 개를 원해? 이 정도는 어떨까? 계속 딜을 쳐요. 지금 아직 제가 허락은 안 했는데 하여간 계속 딜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려는 아빠,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 나의 기도가 응답돼야 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어떤 기도가 응답돼야 되니? 아, 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응답돼야지 그 아빠의 그 원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야? 네 기도 제목 뭐야? 나 재벌 2세가 꿈이야. 재벌 2세가 나의 비전이야. 그럼 저보고 재벌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십자가 걷죠. 저리 꺼져라 인간아.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이 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내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을 물려주고 또 부모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건 부모님으로서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너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 해야 돼? 11조 잘해야지. 11조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건 똑같이 앉아있죠? 그죠? 앉아있는 건 똑같이 앉아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행동은 각자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한 행동들 여러분 알아요? 압니까? 모르죠.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받는 축복은 절대로 아무런 까닭 없이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손신과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의 이 축복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헌신과 충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므로 결국 뭐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냐? 여러분에게서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을, 나의 보물은 이것이 물질이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진정한 보물임다를 증명해야 돼요. 그게 결국은 뭐냐?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11조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11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적자가 났다, 그러면 11조 드리지 마. 드리지 마세요. 성경에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보라 그랬어요. 해보라 그랬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적자다, 그럼 하지 마. 안 해도 돼. 이거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찌됐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일그러진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는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요, 와서 변론하자 이거예요. 변론하자는 이야기 뭘 말하냐면, 네 죄 나한테 고백을 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이 죄인지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이거예요. 한번 이야기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 주님이 어떠한 죄,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지 못할 죄는 이 땅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어떤 간사함과 무지함이, 멍청함이 있냐면요,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잖아. 그러면 자기는 죄가 안 지은 줄 알고 있어요. 자기는 전혀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 뭐냐, 내가 행동하고 있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무지하면 자기는 절대로 죄를 안 졌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에게는 여러분의 죄를 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저한테 와서 고백하지 마세요. 저도 부담돼. 고백하지 마. 나한테. 알고 싶지도 않아. 힘들어 나도. 내가 너희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 하지마. 나한테 하지마. 아시겠어요? 나한테 하지마. 왜? 나한테 여러분 감춰도 돼.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는 숨김의 대상이 아니라 고백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고백해도 그건 절대로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다 이해해 주시고 다 품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내가 이게 죄인지 몰랐어. 이게 죄인지 난 전혀 몰랐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니까 나도 그냥 똑같이 행동했을 뿐이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죄가 없이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죄라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라고 여러분 말씀이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 그녀는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유대인이었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존재였다고. 그런데 그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4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야말로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니라. I am he. 내가 바로 그 존재다.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구원자이다. 내가 결국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가 믿는 신, 내 어머니가 믿는 신,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삶의 목적 되시며 내 인생의 영원한 구세주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걸 다시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녀의 바보됨이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이게 드러났냐? 여러분, 첫 번째로 그녀는 사람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러분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막 전포하기 시작해요. 자, 4장 28,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여러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막 찾아간 거야. 사람들에게 막 다가간 거야. 자기에게 여러분 두려움이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모든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이게 나한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대상이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도전하는 거야. 전진해 보는 거야. 무언가 사업적으로 내가 도전해. 사업적으로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가. 여러분, 이게 두려웠어. 걱정이 됐어. 그런데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선포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야 돼. 그럼 누가 있어야 돼? 배우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가는 거야. 그냥 옛날에는 그냥 두려웠는데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지혜롭게 가세요. 대신에 실패했을 때 아유 그러면 그렇지. 이건 뭐야? 결국 여기서 여러분이 눌려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실패했어. 그럴지라도 어떻게? 그럴지라도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나가는 거야. 그래 네가 아니면 또 다른 나의 비욘세가 있겠지. 전진하는 거예요. 매번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목사님하고 와이프하고 막 사귀고 있을 때, 결혼 이야기가 막 오고 할 때, 목사님 장인 장모님이 여러분 이 결혼을 반대했거든요. 만남 자체를 싫어했어.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는 오빠와 동생 중간에 여러분 여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귀여움을 받았겠어요. 동료예요, 동료. 근데 저는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인데 그때 사례비를 목사님 30만 원 받았어요. 전도사 할 때. 그러니까 30만 원인 뭡니까? 이 전도사에게 자기 귀한 딸을 주려니까 얼마나 여러분요 반대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뭡니까? 이 중매해주는 전문 업체한테 돈을 엄청 줘가지고 그래서 의사와 매칭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저랑 사귀고 있다가 갑자기 뭐라 하냐면 부모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의사랑 매칭이 돼가지고 언제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실직고 해야지. 만약 이실직고 안 하고서 가서 만났으면 이건 배신이야. 배반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라 그랬어요. 가서 만나라. 그리고 만약에 그 남자가 만약 그 의사가 만약 원한다면 그 의사를 네가 원한다면 가라. 그리고 한마디 날렸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다른 여자와 함께, 다른 자매와 함께 내 비전을 나누겠다. 그래서 여러분 쿨하게 와이프 보내줬습니다. 가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막 달려와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안 됩니다. 주여 안 됩니다. 주여 안 됩니다. 주여 안 됩니다. 똑같은 사지만 그래도 전도사가 낫죠. 그런데요, 나중에 그 의사가 와이프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목사님 와이프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의사도 모태솔로였나 봐. 그래가지고 와이프를 만나러 올 때 술을 마시고 온 거야. 술을 마시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약간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와이프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랑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와이프는 금방 알지. 왜? 와이프는 술을 안 마시거든. 저도 술 안 마시고. 그러니까 술 냄새를 금방 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이프가 지금 사람을 이성을 만나러 왔는데 술을 처먹고 온 남자면 얼마나 자신감이 없는 남자냐. 이래가지고 여러분 저한테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고마워 주님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같이 만나고 있는데 또 그 의사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 전화가. 그래서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딱 보여주더라고. 무슨 얘기야? 앞으로 나한테 잘해 이 말이죠. 여러분 결국 얼마나 하냐? 저는 그때 와이프가 만약 갔으면 저는 쿨하게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쿨하게 보내주고 내 비전은 다른 자매와 함께 나누겠다. 여러분 이게 뭐야?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무슨 비전, 꿈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미친놈이지. 뭐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렇게 갖춘 것도 없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생각, 그 모든 여러분 자신감, 그 도전은 결국 뭐냐?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여자에게 여러분 여자가 나를 버린 거 두려움이 전혀 없더라고요. 우리 사는 청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모든 요소들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은이가 지금 이제 막 저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 막 지금 거의 지금 약간 이 반혼수 상태로 막 이제 접어드는 상황인데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신 차렸어.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여러분 그녀는 태어난 존재의 목적을 완벽하게 해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가 마을에 들어갔죠. 그죠?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듣고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나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 41절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믿는 자가 너무 많았어. 왜? 그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거 막 이야기해 주니까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그런데 많아지던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거야.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이 진짜임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지금 42절에 뭐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말하되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내 말을 인함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친히 듣고 이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여러분 설교 가운데 오늘이 정말로 중요한 이 본문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녀는 한 마을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브리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요즘 여러 목사님이 계속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 구글에서 제공해 주는 거 읽는 게 있거든요. 뉴스레터가 있는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뭡니까? 한번 뭐죠? 우리나라 10%에 있는 사람들의 뭐 재정이 얼마 있고 이걸 몇 번 봤더니 계속해서 그런 것만 계속 보내줘. 계속해서 관심도 없는데 계속해서 그걸 보내줘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1억을 몇 년 안에 만드는 법, 투자를 하려면 제일 먼저 1억을 먼저 만들어라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살아서 여러분 50대 60대 때 여러분의 지갑에 여러분의 통장에 여러분 몇십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게 여러분 때문에 한 가족이 회심을 일으키고 여러분 때문에 한 공동체가 회심이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한 국가가 회복이 되고 한 마을이 회복되고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을 온전하고도 완벽히 이루는 요소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일 다음에 제가 설교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거의 한 20년 정도 한 13년 정도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 한 나라가 주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미친 거지. 미친 거지. 무슨 나 때문에 한 국가가 하나님께 돌아와 말 같은 소리를 해. 이거 결국 뭐야? 패배주의야. 노예 근성이야. 눌려 지내는 거야. 넌 안 돼. 넌 부족해. 넌 할 수 없어. 여러분 그거 안 되면 누가 제일 손해예요?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야? 아니 난 편해. 난 편해요. 왜? 힘들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 가장 손해면 하나님이 손해인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오히려 손해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저를 통해서 회심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전, 8년 전에는 캄보디아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선교 몇 번 갔다 오고 선교 아닌 탐방으로 한번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거기서 느낀 건 뭐냐? 아, 캄보디아는 아니구나. 부패가 너무 심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 공동체를 만들어놔도 이건 다 뺏기겠구나. 절대로 안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 그 사태 나기 저는 7, 8년 전에 이미 다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태국을. 지금 여러분, 그래서 그는 지금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교회 부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권세와 위엄과 능력을 주면 저는 반드시 할 겁니다. 반드시 저는 선언하고 선포할 것이고, 여기에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함께 여러분 모여서 저는 반드시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초월하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과 같이 한 마을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은 할 수 있구나. 이 여인은 한 마을을 회복했다면, 수가성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나는 한 나라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청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을 통해서 한 민족과 한 나라와 아니면 작은 공동체가 주께 돌아온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하고 딸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교회를 전 세계에다가 몇 개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 사랑청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